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 특별히 잠시 생각을 해볼 것은 39장에 나오는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같이 잠시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39장에는 이 형통과 관련해서 4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2절, 3절, 21절, 23절에 나오는데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형통의 삶을 원치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을 찾는 것이고 점을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길흉 화복이 있으면 흉을 벗어나서 길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화에서 면하여지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요셉의 형통의 비결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알면 나름대로 우리가 형통의 삶에 대한 어느 정도의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의 형통의 비결,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건 공식이에요, 공식.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3절도 보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요셉의 형통이 공식처럼 나타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의 함께 하심과 요셉의 형통이 언제나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은 없는 것인가?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하나님께서 그 감나무를 흔들어 감을 내 입에 떨어뜨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 울트라 칼비니스트라래요. 칼빈주의자들인데 울트라, 아주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를 하지만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곤란해요. 형통하기 위하여 내가 갖추어야 할 것도 있습니다. 내가 형통을 위해 갖추어야 할 자질들이 무엇인가? 이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요셉 자신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은 놔두고 요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서 역으로 추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요셉의 주변에 이 39장에 나타나는 인물 가운데 두 사람을 우리가 뽑아볼 수 있는데 하나는 보디발이죠.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셉이 자기 집에 종으로 들어왔는데 하는 일이 신통방통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인정하여서 가정의 총무로 세웁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래서 형통한 것을 보는 이 보디발이 원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하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죠. 보디발이 볼 수 있는 것은 요셉입니다. 요셉을 보는 것뿐이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시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드러나고 있는 요셉의 신앙심, 여호와를 향한 신앙심과 그의 삶의 질, 이것만이 보디발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당시 어느 집에 노예로 들어왔어요. 종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가지는 기본적인 태도가 어떻겠습니까?
노예로 들어왔으니까 주인이 시키는 거 해야 되는 거죠. 싫든 좋든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절대로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주인이 시키지 않는데 하지 않습니다. 욕을 먹을지도 모르기 때문에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 힘을 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크게 욕먹지 않을 정도로만 하면 돼요. 의무로만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종들이 일반적으로 취하는 태도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뭔가 달라요? 하나 일을 시키면 책임감 있게 일을 하고 완수해내는 것이 아주 보암직합니다. 또 다른 하나를 시켜봤더니 역시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흔적들을 보면서 야, 얘는 일반 종하고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을 보면서 그의 성실함,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에 대한 궁금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요셉을 덜렁 가정총무로 세웠겠습니까? 그러한 세월들이 축적되어져서 이 보디발이 신뢰가 완전히 형성이 된 거죠. 야, 얘한테는 우리 집 전부를 맡겨도 조금도 손해볼 일이 없겠다. 얘라면 내가 두 발 들고 추천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만큼 그의 삶에서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간수장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보디발의 아내의 음모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감옥이면 죄수의 신분이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죄수로 살아가는데 이 간수장이 요셉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수를 인정해봐야 죄수지 뭐 별다른 거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간수장이 어찌된 영문인지 요셉을 점점 신뢰하더니 결국에는 감옥에서 일어나는 재반 사무를 전부 요셉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수장의 눈을 뭐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면 뭘 덮어 씌웠을까요? 좋은 것만 보게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요셉의 일상의 삶이 간수장의 눈에 비춰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상의 삶이 여느 죄수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은 비상한 거예요.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거예요. 뭔가 맡겨도 틀림이 없겠어요. 죄수이면서도 재반 사무를 맡겨도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겠어요? 간수장이 마음 놓고 그 요셉을 그렇게 맡겨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보게 되어질 때에 요셉은 그들의 시선을 통하여서 이미 형통케 되어질 만한 자질들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의 성품에 있어서, 생활력에 있어서, 태도에 있어서 형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련의 자질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아시안 게임 때 축구하는 거 보셨을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금메달 땄잖아요. 와일드카드 3명 보내가지고 여차 어렵게 해가지고 결국은 금메달 따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모든 축구 선수들을 팀워크를 잘 끌어낸 그 중심 인물로서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를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손흥민, 지금으로서는 우리나라 축구계에서 손꼽는 그러한 선수입니다. 이 손흥민이가 이 축구하는 것을 보면요, 저도 이렇게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 스타일이 아니에요. 각도와 관계없이 슛을 잘 때려요. 그리고 그 슛이 골대 안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유효 슈팅을 많이 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기사에 그 아버지 손웅정 씨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가 되었는데, 이분이 지금 강원도 춘천 그 FC 유소년 축구 감독입니다. 그러면서 손웅정 축구 아카데미 이것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축구 선수였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손흥민이 어렸을 때부터 기초를 열심히 가르친 거예요.
하루에 서너 시간씩 그 어린 아이를 슛을 연습시켰대요. 어느 각도에서도 왼발이 됐든 오른발이 됐든 슛을 때릴 수 있는, 골대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훈련을 하루에 서너 시간씩 시켰답니다. 그러한 것이 쌓여서 그 손흥민 선수가 오늘날에 왼발이든 오른발이든 어느 각도에서든 마구 때리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영국이라고 하는 큰 시장의 한 클럽 안에서도 제법 이름값을 하고 제법 프로 선수로서 위상이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는 형통을 얻길 원한다라고 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반 은총적인 부분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훌륭한 요리사가 되길 원하면 끊임없이 음식을 만들어 봐야 되겠죠. 숱한 실패와 이런 거듭남 속에서 훌륭한 요리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훌륭한 미용사가 되길 원합니까? 그러면 숱한 머리를 만져봐야죠. 깎아봐야죠. 다듬어 봐야죠. 그러한 것들이 반복되어지고 쌓여서 결국에는 이루어내는 것 아니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해서 아무것도 안 한 채 가만히 있으면 그만큼이에요. 그만큼. 그래서 결코 일반 은총의 영역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은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좋잖아요? 요셉이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성실하고 이렇게 책임감이 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도 잘 섬기고 신앙심이 돈독해서 그래서 이렇게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면 그냥 끝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은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 라고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합리적 사고 안에 갇혀 있는 것, 그 안에만 머물러 있고자 하는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 우리의 합리적 사고는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이것이 상식이죠. 합리적 사고입니다. 흘린 땀은 결코 그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의 합리적 사고예요. 상식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그러한 합리적 사고의 틀 안에 갖추어져 있는 것을 깨부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다는 거죠.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가가 오지 않는 경우가 숱하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상식이 통하지 않을 때 내가 수고한 만큼의 대가가 오지 아니할 때 어떻게 한단 말인가? 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구나.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쓱 다가와서 도와주심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혹시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음식을 열심히 만들었어요. 제법 그럴싸하게 만들어낸 맨 마지막에 딱 간을 보는데 뭔가가 부족해. 뭔가 하나가 부족해. 2% 부족. 그래서 제 아내를 불러다가 2%가 부족하다. 뭔가 좀 마지막을 좀 장식해다오. 그래서 제 아내가 음식을 탁 맛을 보더니 이게 빠졌네 하고 뭘 탁 넣었는데 그냥 그 맛이 쫙 나왔다.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렇게 내가 열심히 다 했는데 이제 마무리 하나님이 은혜만 탁 더하시면 그게 열매로 쫙 나타나는 그러한 양념 더하기로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럼 뭐란 말인가? 나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일반 은총적인 영역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된다라고 할 때에 그러면 그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넓게 확장을 시키면 그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되게 하시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간수장이 신뢰를 해가지고 재반 사무를 다 맡는 사람이 되었어요. 꿈을 해몽했는데 바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국무총리 시켜줬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일반 은총 속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종으로 들어간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도 종에 불과한 거죠. 어떻게 가정총무가 됩니까? 물론 그 종들을 잘 다스리라 하는 정도는 될 수 있을는지 몰라도 보디발이 자기 아내 빼고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요셉에게 맡긴 거 아니에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요셉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능치가 않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이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한 성자라고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역시 죄수의 신분이에요. 간수장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 불과 30인데 꿈 해몽 잘했다고 해서 어느 나라 왕이 야, 너 내 다음 2번 해라. 국무총리 시키는 그런 왕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요셉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성경은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요셉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5장 보세요. 창세기 45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요셉은 자기의 힘으로 가능치 않는 일이라는 것을 인식한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책임감이 뛰어나고 아무리 훌륭한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그 애굽 땅에 제2인자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이 인정. 다시 말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자기와 함께 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각각 개개인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삶의 흐름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인정해낼 때 그것이 곧 우리에게 형통으로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형통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온전한 인정과 순종으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경험하시고 이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